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대함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위대함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예수님, 나 자신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그 예수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소중하다, 교회가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는 핵심의 내용인데,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대함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성공, 영향력. 다시 말해 이 성공과 영향력을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박수받고 중심에 서는 것을 위대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위대함은 올라감이 있지만 예수님의 위대함은 내려오심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떠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발적으로 내려가셨던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자발적인 낮아지심과 희생하시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으며 철저히 남을 위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세상의 리더는 뭡니까? 위에서 다스린 자를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 밑에서 받쳐주시는 겁니다. 또 세상의 리더는 명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권력을 휘두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희생을 감당하십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입니다. 부족의 왕이 밤마다 몰래 사라진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딜 가는지 몰랐지만 어느 날 어떤 노인이 말했습니다. 왕은 매일 밤 병든 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의 상처를 씻기고 음식을 나누고 자신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무릎 꿇어 그들을 돌봐주고 있어. 왕은 그들을 다스린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 씻는 분이 아니라 발을 씻기신 분이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발이 어땠어요? 더럽고 냄새나죠? 때로는 배신을 향해 가는 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잡고 무릎 꿇고 조용히 물을 끼얹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섬김의 성품이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힘이 있지만 제어하시는 거죠. 감정 대신 여러분 자비로 반응하는 겁니다. 또 희생이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심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해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섬김은 실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손이 가는 신앙이랄까요? 삶으로 보이는 사랑,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단지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내 안에 교만을 흔들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깨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왜 상처받았는가? 왜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가? 왜 내가 드러나야만 견딜 수 없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감정이 말씀 앞에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가 밝혀집니다. 그 촛불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불타야 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밝히며 자신을 태워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이와 같습니다. 누가 날 봐주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타는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와 길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은 찬양할 대상이자 닮아가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낮아지고 그분처럼 섬기고 그분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나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 삶의 영역에서 섬김이 작동되고 있는지, 내가 오늘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위대함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약한 자의 눈물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맞아주심은 무능함이 아니라 사랑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처럼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위대함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으로 섬김으로 바뀜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